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문을 열어 은혜의 흡족한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홍해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먼저 21절, 22절을 살펴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지요.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오늘 본문의 장소까지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곳에가 장막을 쳐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길을 가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지만 바로는 그 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인도한 곳이지만 바로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광야로 나아갔고 광야는 그들이 갇힌 땅이고 자신의 칼과 자신의 병거를 피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때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며 저들도 어쩔 수 없어 평가하고 갇혔다, 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둘러보면 꼭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홍해 앞에 머물러 있는데 곧 바로는 세계 최강의 말병거와 또 무기를 들고 그들을 쫓고 그들 바로 코앞까지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장자를 잃은 슬픔에 복수의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라는 이 바로의 군대들이 든든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독일 안에 든 쥐 같은 형국이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이 바로의 말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당대의 애굽은 최고의 국가였지요. 세상을 호령하고 그들의 무기와 군사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코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만난 홍해와 뒤에 쫓아온 바로의 군대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원망하였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리더했던 모세에게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두려워 떨며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짙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외쳤지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6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켰던 것이지요. 모세 한 명이 애굽의 군사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할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한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한 사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 두려워 떨고 있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또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어쩌면 바로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요, 둘째는 가만히 서라고 말을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상황,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를 억압하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한국의 유명한 명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무기 창고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 신식 무기는
조선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고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무기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압박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의 무기를 다 보여주며 그 소감에 대하여 묵지적했습니다. 그때 민족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던 올람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로 듣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듣지만 그 상황에서 일본은 총칼을 옆에 차고 무기고를 보여주며 그들을 말없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올람 이상재 선생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선포하였죠. 일본의 총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그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평소는 잘했는데 사람이 바라보면, 사람 눈에 뭔가 보이면 손과 발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잘하던 짓도 멍석 펴고 하라면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두려움은 우리의 손과 발을 떨게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요, 두려움은 우리의 머리가 배짱처럼 하얗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삼세보다 더 귀하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며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헨크 프랭델이라는 네덜란드의 전직 장관이 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때 스파이 활동도 하였는데요,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어 그의 양말 속에 독일 잠수함 기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기차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검문도 통과하고 검색도 통과해서 이제 기차만 타면 고향으로 돌아와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어떻게 정보가 새었는지 기차는 어느 곳에 멈춰 서게 되고 독일군은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칸칸이 돌아다니며 그들의 군하로 처벅처벅 걸어오며 많은 사람들을 수색했고 이리저리 고함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지요. 한 칸 한 칸 독일군이 다가오자 프레델링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누가 봐도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두려운 마음에 기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푸른 하늘을 보았을 때 그 두려움 속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두려움의 순간에 프렌델링은 이 말씀이 생각나며 그의 얼굴은 평온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 테면 오라.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겠는가.
두려움은 우리를 사색되게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힘을 빼라고 합니다. 주사를 맞을 때 간호사들은 항상 힘 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늘 긴장되어서 근육에 긴장되어져서 도리어 더 아픈 경험들이 종종 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힘을 뺄 때는 빼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방법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침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원망 속에 드러나듯 그들은 어쩌면 바로에게 항복하고 그냥 애굽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그 자신들의 방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힘쓰고 용쓸수록 점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죠. 때로는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구조대원이 우리를 구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가 생각하여서 옳다라는 것들을 가만히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자전거를 가르칠 때 그들이 정말 자전거를 잘 타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는 넘어질까 다칠까 그 자전거를 잡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내가 손을 놓아야 주님이 운전하시고 목적지에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꼭 핸들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손을 놓을 용기 또 맡길 용기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께 맡기고 가만히 있기를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방법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오. 내 방법, 내 지식, 내 힘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모든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힘을 빼면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고집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황폐한 예루살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하여, 누구의 손에 의하여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야, 이제 다시 한번 나라를 재건하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바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일본의 시인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 때문에 뇌생마비에 걸렸다고 합니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는 이 아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 일을 하였는데, 그러나 항상 출근하기 전에, 일을 나가기 전에 이 겐조의 머리맡에 성경을 한 장 펴두었다고 합니다. 겐조는 뇌성마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었고 오직 눈꺼풀만 떴다 감았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어머니는 낙심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그가 눈을 뜨면 볼 수 있도록 항상 성경 한 페이지를 펴놓고 일을 나갔고 늘 그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였죠. 그런데 겐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원망과 또 그 미움의 마음으로 성경을 펴놓았지만 읽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도하며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항상 성경을 펴두었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어머니, 그리고 매주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 때문에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그는 어느 날 고린도후서 12장 그 9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의 그 고백이 자신의 가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날부터 겐조는 이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자 한자 글을 가르치면 눈꺼풀로, 눈 깜빡임으로 그 글자를 쓰고 그가 시를 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그가 쓴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바로 괴롭지 않았더라면 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감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놓듯 우리에게 주셨듯이 자신의 이 고통도, 이 아픔도 바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고 수많은 시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40세에 그의 생애를 마감하였지만 아직도 그의 시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고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견디며 인내하며 그에게 항상 한 장의 성경을 펴 읽게 하였죠. 그를 위하여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바로 미즈노 겐조는
위대한 시인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내 예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매 순간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빼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지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한 사람, 기도했던 모세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그 앞에 있는 홍해가 열리며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도륙하고 복수하려고 하던 애굽의 그 수많은 군사들은, 그 강력한 군사들은 수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을 고집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힘을 빼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세계 중에,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